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외로움의 반대말은 없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PMI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 4명 중에 한 사람이 고독과 더불어 외로움, 그 삶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고독 가운데 슬퍼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독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고대부터 현대까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해법을 찾고 진화해 왔습니다. 원시 시대 때는 그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이 신변 안전에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초기 인류의 외로움은, 즉 사회적인 고립은 생존하기가 어려웠어요. 밀림에서 혼자, 맹수 앞에서 혼자 이겨낼 수 없었던 거죠. 사냥도 식량을 얻기 위해서도 연대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본능 자체가 인간 생존을 위한, 외로움이 온다, 고독이 온다는 것은 경고 시스템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와 철학이 생겨나고 외로움을 삶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같은 분은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와서 산업혁명, 산업화되고 또 도시화되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의 비중,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가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외로움을 더하고 고독을 가져왔는지는 잘 압니다. 숲속에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 그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방,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외로움과 그 고독의 삶을 다룬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표현한 반고의 수많은 작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을 더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통계 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줄어들었고 고립 속에 연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팬데믹,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고독의 팬데믹, 외로움의 팬데믹 시대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이 심각해지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대두되고, 미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세계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도시가 바로 그 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시시대 때 수많은 나무와 밀림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날은 21세기에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수많은 나무처럼 서 있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대중 속의 소외가 밀림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인도의 캘카트 빈민가에서 사랑의 수고를 했던 테레사 수녀가 이 같은 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가장 무서운 형태의 또 다른 가난이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빈민의 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풍요롭고 여유 있는 선진국 사람들이 훨씬 외로워하고 고독 속에 괴로움 속에 산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선진국일수록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광실에 살아도 또 가정 안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외로움을 타고 고독을 느낀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 고독,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관을 세웠어, 정책을 세웠어.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한마디로 외로움의 전성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펜테넥에 의한 경제 불황, 이것으로 나 혼자 그리고 나 홀로 죽음 같은 짙은 그림자가 사회 전반에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이렇게 외롭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분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그가 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구나, 외로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척결한 사람입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냐, 참 신이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흠양하셨죠. 승부는 갈라지게 되고 결국 엘리야의 승리로 인해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의 목을 기론 시내가에서 날려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합 왕, 그 부인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가 섬기는 그 신의 선지자들 이렇게 척결하다니 엘리야 너도 이와 같이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엘리야 귀에 들렸어요. 그 말이 자기에게 들리자마자 엘리야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공포심을 얻게 되고 그런 불이 나게 도성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말씀해 보니까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깊은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1973년도에 여의도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중동에 유럽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경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됐어요. 골절 구조의 공사가 멈추게 되고 빚은 쌓이고 공사는 지연되고 책임자, 지도자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조영기 목사님은 그 철골에서 녹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골절이 내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분의 저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대체로 사람들 누구나 때로는 절망과 고통에 휩싸일 때가 있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바로 귀신이 마귀입니다. 네. 우리에게 와서 충돌질하잖아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끝장내려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노벨상을 받았고 플래처상을 받았던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그 저서를 썼던 해밍웨이, 그도 결국 마귀의 장난에 넘어갔습니다. 마릴린 monroe,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이름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 인기인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결혼을 4번이나 했어요. 부인을 4명씩이나 뒀죠.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그룹의 모 회장도 돈은 많았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문제만 바라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내 처지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절대 희망, 절대 믿음, 긍정으로 헤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죽기로 작정했느냐?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보니까 2번이나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줬다. 파이팅, 힘내라, 격려해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정반대입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희망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에 고무되는 거예요. 격려됐어요.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에 고무됐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60개나 세우고 뿐만 아니라 웬만한 교회들을 1000개나 세웠어. 한 개 교회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그때 끝장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보따리 싸고 도피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을 주시고 결국 분연이 일어났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왕들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스스로 죽겠다 하는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조급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아니에요. 장거리야.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낳게 된다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법은 함께 하기라 합니다. 우울증과 외로움,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 사람, 앞서 언급했지만 조용기 목사님 같은 케이스 말입니다. 잘 안 풀려. 해법이 안 보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과 외로움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내성적인 분들, 소극적인 분들, 쉽게 외로움과 또 우울증을 타게 되죠. 저는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방콕을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방콕보다는요 역맛살이 훨씬 낫습니다. 열부지런히 나 함께 가기라. 그리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 나 같은 주제, 나 같은 형편에 나 기대하지 마세요. 난 내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뚜렷한 목적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인생에 파괴력을 가져오게 하죠. 그러면 과연 우울증과 이 고독, 외로움 치유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사 크리스토프 앙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삶을 보고 외부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 안을 보고 밖으로 나가라. 자신의 책에서 반대말을 쉽게 규정하지 못하면서 대신 외로움의 반대말, 그러니까 근접하게 함께 가기다, 동반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가수 아이유미, 그 사람도 언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외로움의 반대말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인기 속에 있지만 외로운가 봐. 그러니까 반대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말은 찾지 못했지만 대신 친구와 유대, 교류, 소통,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외로움의 반대말의 개념을 거론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당사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도와줘야 돼요. 자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이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다가오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먼저 남을 도와주거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벽을 쌓으면 정말 그 고독과 외로움의 성에서 갇혀 숨막혀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해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남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람이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는 거죠. 우리 천사 비전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다 저런 선한 일을 하지만 토요일이면 일찍이 나와가지고 짜장면 봉사하고 피자, 젊은이 나와서 피자도 만들고 와서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활기찬지 몰라요. 또 어제 젊은이들 또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요 진달래 원미산에 축제가 벌어지니까 저보고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 왔죠. 어디 외로워요? 뭐가 고독해? 같이 가니까 너무 신바람 나고 축제 첫날인데 그 종합운동장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남녀노소하고 올라오는지 거기서 저는 고독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외로운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 모두 기뻐. 진달래가 만개하고 개나리가 만개. 어제 처음 봤네. 거기는 고독이 없어. 외로움이 없어. 와가지고 또 짜장면 봉사하고 또 수많은 어르신들과 찾아오는 안팎의 손님들을 위해서 대접하고 피자 먹고 커피 마시고 사랑의 빵도 먹고 그야말로 이런 축제와 파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서로 돕고 섞이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 4장 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시너지가 나와요. 기도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보다 2명 아니 여러 명 단체 집단으로 공동체적으로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노력의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합니다. 살다 보면 엎어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일어나는데 곁에서 도와주면 좋고 공동체가 도와주면 더더욱 좋은 일이죠. 그리고 1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합니다. 역시 따뜻한 위로와 힘이 더불어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신체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외로움을 이기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2절 말씀,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할 때 방어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혼자는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강해져 가지고 세 겹줄 정도 되면 끊어지지도 않고 엎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호하심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가지고 서로 의지가 되고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순복음 중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성찰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외계인인가, 이방인인가, 야인인가 말입니다. 또한 주변에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돕고 있는가, 외면하는 건 아닌가,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이번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취재한 기자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취재하면서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쑥대박이 되고 흔적 없이 모든 게 살아갔는가. 삶의 터이 완전히 취재하는 기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사를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 칼럼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남을 생각하면 또한 내가 어렵고 외로울 때 남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제일 해법은 첩경은요, 역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복 강가의 야곱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죠. 절망적이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를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써입니다.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부인도 많고 자식도 많고 약대도 많고 낙타도 많고 다수의 사람이 모든 걸 거느리고 있는데 혼자 남았다. 절체절명해.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되고 신바람 납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그동안 못 나눈 정도 나누고 좋은 것도 먹고 마시면서,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기대도 날아가고 벅차고 신나던 그 감정도 사라지고 두려움과 우울함에 꽉 찼어요. 그 이유는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자기에게 속임당한 것을 아직도 유감을 갖고 있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프랭카드 걸고 이 동생아 20년에 왔으니까 환영한다 그러기는커녕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고 SN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 갖고 원한 가지고 이렇게 무섭구나. 형제간에도 뭐 피가름을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동생을 위해서. 그거는 그 당시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거예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을 놓친 것에 대한 원한이 이렇게 사무쳤어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가족과 또한 약대들은 강 건너편에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여차하면 막 튀어 도망가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거죠. 도와달라고. 근데 새벽녘까지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내버려두고 어딜 가신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환도뼈를 내리치는데 환도뼈 치면요 억하고 그냥 꼬꾸라져요. 일어날 수가 없어. 허리 밑에 여기 뒤쪽에다 내리쳐버리면 급소. 근데 그게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는 거예요. 끈질게 불태전의 자세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나요? 절망에 처했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칠까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는지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 너 사기꾼이구나. 이제는 그 말 쓰지 말고 이스라엘아 하여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 이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끈질기게 불태전의 자세로 축복을 갈망했는데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그런 정도의 너는 소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그 나라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결과 아침이 될 때 부제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 부제엘의 아침이라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사와 만나가지고 그 살기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형이 다가와가지고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내 사랑하는 동생아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여러분 이런 반전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렵다 답답할 때 문제만 보고 탄식하지 말고 맥을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독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전을 가져오게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격려하고 말씀으로 먼저 힘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였으므로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 되기 때문에 위로움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평강을 얻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외롭고 우울해서 나 혼자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외로움과 우울증이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밝고 맑고 환한 여러분의 인생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에 대한 또 고독에 대한 단상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자 고독
결코 하나님 좋게 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시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피값으로 세운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주님의 그 정신과 철학과 뜻을 잘 헤아려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속에서 대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론 주님과 독대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해법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엘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